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참 힘들구나, 참 마음이 상하는구나, 이런 일을 더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까?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이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고달프고 또 힘들고 지치는 것이죠. 마실 물도 없이 이 고단한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지치고 숨이 턱턱 막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배려가 있고 이런 모습이 되기보다는 상당히 예민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가려운 것을 팍팍 긁듯이 누군가를 긁어야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상처가 되는 관계도 있지만 또 어떤 관계들은 힘과 위로가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힘든 일들이 참 많죠. 그럴 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은 정말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감임의 담비와 같이 너무나도 소중하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그런 위로가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바울의 삶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바울에게도 그런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힘과 위로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과 위로가 되는 관계를 제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힘과 위로를 얻는데요,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실라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눈여겨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서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울만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급히 자기에게 빨리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아테네까지 데려다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나에게 오도록 좀 전해주시오,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시오 하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만났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참 힘이 나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냥 만나면 힘이 됩니다. 나에게 큰 선물을 주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같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힘이 돼요. 위로가 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저도 뒤돌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주셨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거의 날마다 야근을 했습니다. 이 야근 얘기 제가 종종 했는데 야근을 거의 했어요. 매일 늦게 들어갔습니다. 뭐 빨리 들어가 10시고 12시에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야근을 하는데, 근데 모든 교육자들이 다 야근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독 같이 남아서 늦게까지 일하던 동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보면 제가 힘이 나는 거죠. 저 혼자 남아있으면 막 다들 일찍 들어가서 집에서 이렇게 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뭘까?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우울할 수도 있는데, 같이 남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참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으로 돌아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였어요. 옷을 갈아입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사이에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골목길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그 골목길을 그 목사님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잔잔하게 한 10시 반,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잔잔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그 목사님은 이제 고단하게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귀로써 듣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참 그 사건이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 함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정말 힘이 됩니다.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격려를 받는 것이죠. 뭐 그분이 저에게 뭐 선물을 갖다 주고 뭐 나에게 막 위로가 되는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저에게 큰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변함이 없이 주님 앞에 자기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난 못하겠어. 나도 이제 그만할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포기하고 주저앉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록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내가 더 온전하게, 더 신실하게, 더 경건하게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도 이제 대충 할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받은 그 사명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또 복이 있는 삶이죠.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힘든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 정말 버티고 계시는구나, 참 힘드실 텐데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구나. 이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나도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런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 막 낙심이 돼가지고 나도 안 할래, 나도 이제 뭐 대충 할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요즘 참 많이 나태하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우리의 관계, 그런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뭐 나에게 큰 선물을 주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내 자신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요즘 내 삶이 어떤가? 저분을 보니 내가 참 본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참 요즘 중심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 이런 관계는 참, 그런 존재는 그냥 뭐 다른 선물이 없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큰 힘을 얻죠.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또 하나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힘을 얻지만 또 하나 그들이 가져온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 힘을 얻거든요. 어떤 소식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정황 가운데에서 있었던 내용이 다른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이들이 전해온 소식이에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좀 길어서 무슨 내용인가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 디모데와 실라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 소식은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자식들이 분가해서 또 뭐 군대에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을 타 지역으로 가든지 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이렇게 뭐 사회생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제 커가지고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뻔히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중심을 잡고 엄마 저 괜찮아요. 요즘 저 되게 즐거워요.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얘가 직장생활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잘 이겨나가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사실 참 기쁩니다. 바울이 들었던 소식이 그와 같은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되게 힘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을 향해서 언제 또 저희 교회로 오셔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 싶다고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참 이게 힘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또 바울의 일행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게 되는 그런 반대와 그런 조롱과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일행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고 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내온 재정적인 후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 가운데 있고 우리를 참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이 선교 사역 가운데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좀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는 이런 사랑의 손길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바울은 위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런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보고 있으면 근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위안을 얻고 또 사랑으로 이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참 위로를 얻는 그런 관계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베푸는 삶을 살아가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위로의 말을 듣기만을 원하고 나는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만을 기대하고 나는 사랑과 베푸는 삶이 베풀 줄 모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그 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정을 그렇게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나는 일방적인 인간관계가 우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관계에 있어 지나치게 이기적인 욕심이 작용하는 경우라면 우정은 결정적으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관계는 우정으로 그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정이라는 건 서로 상호간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과 걱정과 이런 위로와 이런 관계인데 일방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위해주고 그럴 때 그 관계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이 작용하는 관계 역시 우정으로 발전할 수 없어요. 상대방을 통해 가지고 내 편함만 추구하려고 한다. 그런 관계는 우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항상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우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우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받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계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저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녀들은 그 일방적인 수고 헌신을 그냥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불평하고 그런 관계는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관계는. 자식이 커가고 장성해 가면 발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관계가 발전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너무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마세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마세요. 제가 지난주 목사 순회를 다녀와서 아내와 식사를 하면서 이제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거기 나온 한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사 가운데. 내가 너를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 줄 거야 하는 그런 이제 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이제 식사하면서 장난 삼아서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제가 종종 농담을 하는데 아내에게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최고의 주부로 만들어 줄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말입니까? 듣기 싫은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입니까? 네, 제 아내는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사양할래요. 저는 최고의 주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고의 주부가 되게 만들다는 건 뭡니까? 더 부려먹겠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해가지고 당신을 최고의 주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여보, 당신은 이미 최고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듣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마세요. 특히 섬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관장이 되고 부수장이 되고 목장에서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면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더 탁월한 봉사자가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실컷 섬겼는데 이거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관계에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이 작용해서 나만 편하려고 그러고 나만 뭐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보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주는 관계가 서로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관계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남편은 자기 뭐 그런 거 없고, 남편만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부모만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자녀는 별로 고마울 줄도 모르고,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맨날 사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기분 내키면 도와주고, 그런 관계는 진정한 동력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섬겨감으로써 참된 우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관계, 거기에서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참된 우정 가운데서 힘과 위로를 얻는, 피차의 그런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이런 관계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가정이 복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오는 위로를 받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이런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이 사역하는 가운데 그를 걱정해주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지지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는가 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그는 받으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뭐 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 바로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큰 은혜를 힘입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참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참 두렵고 불안했을까. 어디서 위험한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삶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늘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비록 많은 환난이 있지만 바울이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 비록 이곳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는 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네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어서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에게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진 않은데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완벽하려는 마음이 이전에는 제가 좀 강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저는 늘 과도하게 신경을 씁니다. 과도하게 신경을 써서 사역을 하고 나면 거의 쓰러질 정도의 그런 상태가 저는 자주 되었어요. 자주. 주일 지나고 나면 수요일까지 거의 저는 일반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다가 또 목요일부터 시동 걸어가지고 주일 보내고 나서 또 주일 저녁 때부터는 시들시들해졌다가 그런 생활을 저는 한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사역을 하면 거의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거의 탈진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제가 늘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해온 데에는 일단 열심히 사역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비난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니까 늘 사역이 긴장이에요. 긴장이고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거의 거의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탈진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1년에 몇 차례 몇 개월씩 이런 탈진이 와서 거의 사역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지나고 나면 거의 에너지가 바닥에 되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지금도 목회와 사역을 성실하게 하려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좀 달라진 것은 이 목회를 하면서 점점점 힘을 빼는 과정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힘을 빼는 과정.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그전에는 완벽주의자도 아닌데 나름대로 막 신경을 다 써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탈진이 돼버리는 삶이었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제가 제 몸을 제가 그렇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을 소풍으로 이제 우리가 대구 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엄청 꼼꼼하게 살펴서 거의 빈틈이 없이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살피고 이제 그렇게 일정을 진행하는 제가 편이었는데 요즘은 준비하죠. 나름대로 이제 준비가 필요한 건 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지도 않은데 완벽하게 막 신경을 다 쓰고 변수들을 생각하고 막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제가 숨을 못 쉬게 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준비하지만 이 사역에 여백과 공간을 남겨두고 제가 진행을 합니다. 요즘은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모든 걸 살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변수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합니까? 빈틈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터질 때도 있어요. 살핀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걸 살펴가지고 탈진이 돼버리면 그 다음 사역을 제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성실하게 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다 막 모든 걸 살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힘을 빼고
여백이 있는 사역을 제가 해나가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 믿음이 있는데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요즘에는 힘을 빼는 그 일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뭐 저를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하면 상당히 몸에 힘이 들어가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시작하기도 전부터 저는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잘 못하겠다는 거야. 힘을 주고 있으니까 막 들어가면 난 죽는다, 막 부담을 느껴가지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탈진돼가지고 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더러더러 계세요. 특히 이제 연말에 임명을 앞두고 있으면 아직 임명 안 됐는데 거의 임명되기도 전부터 자기는 막 탈진될 지경 신경 써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탈진하도록 일하라고 제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 가라고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는 거 당연하죠. 저도 부족함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힘을 모으고 손을 보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지, 이제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임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은 내려놓고 그 정도의 부담과 헌신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합니다. 지금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케어해야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중심, 그리고 그런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되고 봉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여기에 전적으로 모든 삶을 거십시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가정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잘 해야 돼요. 내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를 해보면서 긴장을 느끼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초기에는 언제든지 짐 싸라고 하면 짐 쌀 준비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내가 소신껏 사역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부딪히게 되면 나 비굴하게 그렇게 교회 남기보다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내에게 했던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는 짊어져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신껏 목회하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제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과 확신과 그런 위로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소신껏 사역을 해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이런 힘과 위로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걱정해가지고 신앙을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굴해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저분 참 신앙이 좋으시다, 저분 참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데에서 참 격려가 되는 사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받으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더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하고 또 서로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관계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전에는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제 대구 수목교에 가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참 수고 많으십니다. 또 앞서서 섬기시는 권사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관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 뭔가 부족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이런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어요.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 길 가운데서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